할렐루야. 아멘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멘.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.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으로 표현하면은 북쪽이에요. 그리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지중해에 맞물려 있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족속의 땅이에요. 그래서 북서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땅 경계에서 온 거예요. 지경이라고 돼 있죠. 이 가나안 여자가 지경에서 나왔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경계로 들어온 거죠. 근데 이 경계로 들어온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. 가나안 여자는 이 가나안 땅, 이 땅의 원주민이죠. 근데 원주민인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. 보통 같으면 찾아올 일이 없어요. 왜냐하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저 유대 사람들이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.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께 온 거예요. 왜 왔을까?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주 다윗의 자손이여,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.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. 왜 땅의 경계를 넘어왔는지, 그리고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. 이유는 뭐예요?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그 땅의 경계를 넘어오기까지, 그러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오기까지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오는 데에 걸림돌들이었죠. 그런데 이 걸림돌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. 왜요? 더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닥쳤기 때문이었어요. 바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죠. 어떻게 해요? 이 딸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 내어 쫓으려고 혹은 이 병을 고치려고 만방의 노력을 다했겠죠. 그런데 안 된 거예요. 근데 소문을 들었겠죠? 예수께서 귀신 내어 쫓는다.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자가 땅의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.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. 주 다윗의 자손이여,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. 놀라운 일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래요. 다윗의 자손이래요.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. 먼저 여러분,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 사람이 참으로 가정적으로는 혹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죠. 왜?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.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딸을 바라보는 모습도 애처로울 것이고, 또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또 내가 감내해야 되는 이 어머니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죠.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땅의 경계를 넘어왔을 것이며,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겠냐 말이죠. 여러분,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?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?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? 그 모든 일은 예수께 나올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는 은혜의 발걸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. 왜?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랬잖아요. 땅의 경계를 넘어가야 돼? 나 넘어갈 수 없어. 이럴 수 있죠? 난 가나안 여자야? 저 예수는 유대 사람이야? 민족의 안각자가 아픈 상처가 있어.
난 그래도 못 가. 이럴 수 있죠. 그런데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.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요? 그럼 여러분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, 해결할 수 없는 문제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과 이유들,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로하고 예수께 달려나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.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. 그리고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소리쳤다라고 했어요. 소리 지르는 거예요. 그의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.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,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건,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.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. 어때요? 예수님을 고백했죠. 모든 역공과 땅에 나갈 수 없는 일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죠.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질렀죠. 이 정도면 예수님이 들어주겠어요? 안 들어주겠어요? 들어줄 것 같아. 근데요, 이게 웬일이요?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들은 척 만척한 거죠. 아니면 무시한 것인지. 하도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. 예수님,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여자 그냥 돌려보내세요. 그런 거예요. 이 제자들은 듣다 못해 돌려보내라고 얘기한 거죠. 왜 예수님의 대답이 없었을까? 정말로 이 여자가 외치는 간절한 그 도움의 요청을 무시한 걸까? 아니면 외면한 걸까? 도대체 왜 아무 대답이 없었을까요? 한편 아무 대답이 없자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둘 중에 하나겠죠? 저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여자라고 나 무시하네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, 아니면은 예수님이 왜 반응이 없어? 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도 있겠죠.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둘 중에 하나예요. 어떻게 생각하느냐, 어떻게 받아들이느냐,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, 이것이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로 놓여져 있죠.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했어요.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그런 거예요.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간절한 외침을 뭐 한 거예요? 거절한 거예요. 이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여자는 다른 데라는 거예요. 다른 데.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.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자녀라는 거예요?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?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심지어는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? 개라는 거예요.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자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.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여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. 주님,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.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는데 그 개가 바로 나다.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는데 맞습니다. 나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.
그렇지만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그러면서 이 여자는 개취급을 당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오히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또다시금 애원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내가 아무리 급해도,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,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취급받고서는 안 나가. 이런 취급받고서는 나 예수님 상대 안 해. 이런 취급받고서는 난 믿음 안 가져. 이럴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처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,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, 세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개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멀어졌어요? 가까워졌어요? 더 가깝게, 더 간절히,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나아갔음을 보게 되어져요. 여러분,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주님은 왜 그랬을까? 도대체 주님은 왜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고, 왜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고, 왜 주님은 이 여자를 개취급을 왜 했을까?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.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믿음이 크도다.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무슨 테스트를요? 과연 믿음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왜?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기까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이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?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. 성경은 말씀하죠.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이 여자가 참으로 그 온갖 수모와 무시와 그리고 또한 거절을 다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,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. 이 여자가 정말로 진정한 고백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, 진정한 고백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외쳤는지, 그리고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 여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가 행한 외침과 고백과 행동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진 것이죠. 여러분,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주님은 믿음 보십니다. 소리치는 것도 믿음이고요.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믿음이었고요. 개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도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. 주님은 그 여러 가지 이 여인의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본 거예요. 믿음을 본 거죠.